제목은요, 세계 위에 세운 메시아 왕국.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세계 위에 세운 메시아 왕국. 우리 두 번 합시다. 시작. 세계 위에 세운 메시아 왕국. 시작. 세계 위에 세운 메시아 왕국.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세계 위에 세운 메시아 왕국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 왕국. 그 왕국이 어디 세워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제일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의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복음 전하는 그 시점이 바로 천국이 온 거예요.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회개가 없으면 천국도 없습니다. 예. 회개가 없으면 제사함도 없습니다. 아멘. 회개가 없으면 중생도 없습니다. 영생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기초가 회개입니다. 회개 위에 구원이 세워지고, 회개 위에 영생이 세워지고, 회개 위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집니다. 회개는 메타노니아, 메타노이오, 명령, 노이아, 노이오, 아는 명사고 오는 명령. 회개하라, 메타노이오.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회개. 두 번째는 인생의 방향을, 이 세상을 향해서 온 몸과 마음을 쏟아서 살던 것을 천국으로 인생의 방향을 돌려서 사는 것. 두 가지 의미가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아무리 죄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만 믿고 그를 영접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왜 신약 성경 맨 첫 장에 와 있느냐? 이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기 위해서 맨 첫 장에 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지금 구약의 조상들 아브라함, 다윗, 야곱 이렇게 설명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예수로 이루어졌다 하는 연결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마태복음이 신약 첫 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했어요. 이거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구약에 나온 말씀을 이렇게 성취되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29회나 구약의 말씀, 구원의 예언의 말씀을 여기다가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주제가 왕이 오셨다. 하늘나라 메시아 왕이 오셨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 이것이 중심 주제입니다. 누가 썼느냐? 마태가 썼어요. 마태는 본명이 레위입니다. 이 마태는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로마의 앞제비, 세금 징수하는 세리였어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 세리를 싫어했냐 하면은 죄인 중에 죄인이 세리야. 왜냐하면은 로마에서 세리가 되는 자격이 입찰을 해, 입찰. 그래가지고 이 지역, 저 지역 이렇게 맡아가지고 내가 이 지역에는 이만큼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겠습니다. 경쟁적으로 많이 바치는 사람이 당첨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세리로 자격을 얻어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좋은데 더 걷어가지고 일부는 자기가 가지고 약속했던 거는 로마에 바치고 이렇게 하니까 세리가 얼마나 죄인이, 그 죄인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아멘. 주여. 사도가 됐어. 마태야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마태가 그 자리에서 세리하던 일을 버려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의 종 사도가 됐어. 그래서 마태복음 썼습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을 쓴 그 마태는 바로 누구에게 쓰느냐? 자기 민족 유대인에게 쓰느냐? 유대인에게 바로 이 예수가 구약의 메시아다. 바로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아 예수가 메시아네.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래서 아멘. 마태복음에는 예수가 태어날 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고 묻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의 족보가 오늘 읽은 대로 쭉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의 족보가 아니에요. 그 예수 족보 속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심지어 간음한 여자도 있고 인간적으로 말로 다 할 수 없이 결함인 사람도 그 족보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세주 독생자 예수를 보낼 때에 성공한 사람들의 혈통을 따라서 보낸 게 아니고 실패한 사람, 아주 인간적으로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속에 우리 구세주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아멘.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관계해서 자식을 낳는 여자, 기생, 라합, 왕의 첩, 이방 여자 이런 것이 족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주여. 네. 아멘. 그 중에서도 가장 흥결이 많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아. 야, 이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죄 없이 오신 이 구세주 예수의 혈통에 넣기가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래도 성경은 그대로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족보라. 예수가 이렇게 자기 조상들의 혈통을 타고났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 야곱이 유다를 낳았는데 유다에는 넷째 아들이. 그런데 유다가 들어갈 수도 없어. 그런데도 유다를 넣어. 그 형제를 낳았어. 그리고 유다는 다말 자기 며느리하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야, 이렇게 보면요, 성경은요 위인전이 아니야. 성경은요 실패한 인생들의 진열장. 여러분 오늘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 오늘 우리는 다 실패한 자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러나 회개 위에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세워집니다. 아멘. 첫째, 유다는 실패한 인생이었다. 시작. 유다는 실패한 인생이었다. 시작. 유다는 실패한 인생이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를 찾아온 사람은 거의 다가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내놓으라 한 사람은 예수를 찾아온 자가 거의 없어. 이 세상에 병들고 버림받고 손가락질 받고 쓸모없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 사람들이 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77세 때에 형 에서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권도 빼앗고 쌍둥이인데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난지 내가 동생을 죽여버리라 하니까 그 피신을 저 570km 떨어진 외삼촌 집에 가서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20년을 해요. 형이 죽일까봐 겁이 났어. 그 외삼촌의 집에 호련단신으로 갔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딸이 둘이 있는데 언니 레아는 못생겼고 미련해. 동생 라헬은 예쁘고 영리해.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래서 그 외삼촌이 라반이 가만 보니까 야곱이 온 뒤로 자기 집의 모든 살림이 자꾸 잃어 하나님 복을 준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인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복을 줘. 야곱이 또 열심히 해. 그러니까 야, 너 우리 집에 그냥 이렇게 일할 수 있느냐? 뭔가 우리가 계약을 맺어서 하자. 그랬더니 야곱이 대뜸 나는 라헬을 사랑합니다. 나는 빈 손톱으로 와서 지참금이 없으니까 7년 동안 내가 머슴으로 살 테니까 라헬을 주세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할 약속을 하고 7년을 머슴을 살았는데 얼마나 야곱과 라헬의 사랑이 불붙었는지 순식간에 지나갔다 그래. 결혼할 첫날 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라반이 라헬을 색시를 넣어줘야 되는데 큰딸 레아를 넣어줘 버렸네. 일어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야. 레아는 사랑한 적도 없어. 외삼촌 라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속은 거지. 그러니까 외삼촌 말이 이 우리 마을에는 큰 딸부터 시집 안 가고 작은 딸부터 시집 가는 법이 없어. 풍습이 그래. 그래서 큰 딸 시집 보냈어. 일주일 후에 네가 좋아하는 라헬 또 결혼시켜 줄 테니까 또 7년 더 머슴해. 이래가지고 또 7년을 더 머슴을 해가지고 라헬과 7일 후에 또 결혼을 합니다. 이번 결혼은 잔치도 없어. 그냥 사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지요. 그런데 거짓으로 속아서 결혼한 레아는 돌아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레아 마음은 너무나 남편에 대해서 그리워.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쁘지도 않지요. 미련하지요. 그러니까 항상 돌림받아서 자라온 인생인데 이렇게 남편마저도 자기를 본척만치 하고 레아를 좋아하니까 그걸 하나님이 하늘에서 가만히 보시면서 레아를 불쌍히 저거는 인생이 참 태어날 때부터 미련한 것 같이 태어나더니 남편 사랑도 못 받네. 그래가지고 레아의 태를 열어가지고 자식을 낳게 했어. 라헬은 야곱과 너무 사랑하고 좋고 짝을 지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꼴보기 싫다고 라헬 태를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라헬은 자식을 못 낳고 레아는 자식을 잘 놓는데 첫 아들이 루벤. 야 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러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그래서 이름을 루벤이라 줬어.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시몬. 남편이 안 돌아오니까 그래도 또 슬퍼. 남편이 아들 낳았는데도 나를 못 본 척하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슬픔을 들어주셨다 해가지고 시몬은 들으시고 이제 남편이 돌아오겠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들어주신 거야. 그 시몬
세 번째 아들 낳았는데 레위야, 레위. 아, 또 남편이 아직도 안 돌아오니까 이번에는 세 아들이나 낳았으니까 돌아올 거야 하고 레위는 연합. 남편과 내가 연합할 거다. 이 아들 이름 속에 전부 자기 소원이 들어가 있어. 그런데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아.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네 번째 아들 놓으니까 아들이 여기 얼만종마 네 명이 있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제는 남편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야. 이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남편 하나도 좋아. 그래가지고 이 레아가 네 번째 아들 이름을 유다라고 줬어.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그리워하던 레아가 그거는 안 돼. 실패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 그래서 유다의 이름이 찬송이에요. 찬송. 이렇게 되니까 라헬이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남편 보고 들볶는 거야. 내게도 좀 자식을 낳아줘. 나도 자식 낳게 해줘. 내가 뭐 자식을 낳는 기술이 있냐.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레아가 라헬이 그때부터 하나님만 매달리는 거야. 하나님 제발 나도 자식을 낳게 해줘가지고 나도 여자인 것을 좀 드러나게 해주시고 나도 참 여자답게 살 수 있게 해줘서 그렇게 오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아들을 줬대. 요셉. 이렇게 해서 라헬은 요셉을 낳았어요. 오늘 유다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10형제를 낳았어요. 10형제. 야곱이 10형제 여러 두 아내하고 또 두 첩을 통해 가지고 10형제를 낳았는데 이 야곱과 레아는 온전히 요셉만 사랑하는 거야. 늦게 태어난 막내지. 그리고 막내뿐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났으니까 아주 독차지의 사랑이야.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꿨어요. 아, 놀라운 꿈이야. 하늘의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기 보고 절을 하네. 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형들 보고 형 내 꿈 이야기 좀 들어봐. 야, 하늘의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내한테 절하대. 이러니까 형들이 안 그래도 미운데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던 차에 형들은 저 멀리까지 양들을 뜯어먹이라고 양풀 먹이려고 풀을 따라 가는데 양을 치는데 아버지가 요셉을 아주 색다르게 옷도 입히고 요셉 보고 야, 너 형이 어디가 있는지 그 먹을 것 좀 챙겨가지고 좀 형들 갖다 줘라.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부터 저 멀리 도당까지 가는데 저 보니까 꼴 보기 싫은 요셉이 온다. 요셉. 아이고 저기 꿈꾸는 자 온다. 꿈꾸는 자. 저 꿈꾸는 자를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여기 우리가 죽여버리고 구덩이에 넣어가지고 매장해버리고 짐승이 잡아먹었다.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러니까 그 형제들의 그 미움과 갈등이 어떻게 복잡한지를 이해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어서 마침. 그래가지고 유다가 말합니다. 유다가 야, 우리가 그래도 우리 혈육이고 동생인데 죽여봤자 뭐하냐. 그러니까 저 미대한 사람 상인이 오는데 저기다가 우리 팔자. 유다가 그렇게 말해요. 팔자는 거예요. 팔아. 그러면 돈도 생기고 우리 죽이지도 않고 지는 집 할 때대로 갚버리고 그런 꿈은 없어지고 얼마나 좋겠어. 그래가지고 유다의 말이 채택이 돼가지고 요셉이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가가 종이 되어버렸어. 이 이야기를 그냥 팔았다 못하니까 아버지한테 요셉의 옷을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이게 이 요셉의 옷이 맞아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요셉의 옷가 거기는 피가 묻어 짐승의 피가 묻었어.
야곱이 얼마나 탄식을 하는지,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구나,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구나, 내 사랑한 요셉이 짐승에게 뜯어먹혔네 하고 아주 통곡을 하니까 유다가 그 꼴을 보니까요, 도저히 양심상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홀연히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저 아둘람이라는 먼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 갔을 때 나이가 21살인데 거기 가가지고는 가나안 여자 수아라는 사람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에리. 그 첫째 애들의 며느리가 다말이야. 그러니까 첫 며느리지. 엘과 다말이 결혼을 시켰는데 유다가 첫 아들 낳는데 엘이야. 두 번째 아들 낳는데 오나니야. 세 번째 아들 낳는데 셀라야. 그래서 세 아들을 또 낳았는데 그 아들이 커가지고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첫 아들을 다말과 결혼을 시켰어. 그런데 자식 없이 엘이 죽었네요. 그러니까 옛날 유대인은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후손을 연결해야 되니까 동생이 들어가서 형수하고 자식을 낳아야 돼. 그 계대결혼을 이 유대 풍습이.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 오난을 다말에게 넣어줬네. 그랬더니 오난이 야 이거 내가 자식 낳아봤자 이거 내 자식도 아니고 형 자식인데 내가 놓을 필요 있냐 해가지고 그거를 슬쩍 속여버렸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요 괘씸한 놈 하고 오난을 또 죽여버렸네. 이게 모세의 율법에 있는데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오난도 죽여버렸어. 이제 막내 셀라 하나 남았어.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하기에는 저 다말 천면이는 저거는 저주받은 여자. 저 여자한테 남자만 가기만 하면 죽어.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 셀라 하나마저 어린애를 넣어가지고 죽이면 안 되지. 야 다말아 너 천정에 가서 친정 가서 살아라. 이 셀라가 크면은 그때서야 보자. 그래서 친정에 가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는데 셀라가 많이 장성했는데 셀라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말이 자기 아내가 죽었어. 그래서 외로워가지고 자기도 객지 저 여행으로 뒷나라 그런 곳으로 여행을 가는데 그런데 그 소식을 며느리 다말이 듣고 셀라가 다 자랐는데도 나를 안 주니까 내가 저 시아버지하고 유혹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동네 지나가는 길 옆에다 창녀가 모습으로 해가지고 시부를 유혹을 하는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걸 보고 창녀처럼 얼굴을 가리고 그 시아버지가 남편 자기 아내도 돌아갔지 외롭지 객지에 왔지 그러니까 그 창녀를 데리고 잉태를 했네. 석 달이 지나니까 며느리 다말이 잉태했다 하는 소식이 유다에게 들려왔어. 유다는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녀를 끌어서 불살아라 한 명령을 했어. 그 불살로 이제 죽을 파이지. 그런데 이 다말이 유다와 관계할 때 증표를 받은 게 있어. 도장, 끈, 지팡이 그거를 유다에게 보여주면서 이 물건의 주인의 자식입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털크덕 무너지는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의 죄를 직면하는. 여러분 회개는 언제 하느냐? 내 죄를 직면할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가식의 인생이구나. 거짓 살았구나. 자기의 죄를 직면해야 우리 인생이 해결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내 살아온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죄 많은 인생이다, 실패한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다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여자 며느리가 나보다 옳다. 나는 가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여자는 진심으로 내가 셀라가 컸는데도 안 주니까 그래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여자는 죄가 없어. 풀어줘. 그리고 그때부터 유다가 회개를 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유다가 자기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동생 팔자 했던 거, 이방 여인 수아에 딸하고 결혼한 거, 다말과 예? 셀라를 주지 않아 가지고 자기가 대신 자식을 낳게 한 거, 완전 실패 인생이야. 야, 탄식을 하지. 내 인생이 이렇게 실패군. 유다의 마음이 가난했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직면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유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실패 인생입니다. 맞아요. 태어날 때부터 실패 인생으로 태어났어. 아멘. 그러다가 우리 예수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된 거지. 아멘. 그래도 예수 못 만나면 그래도 실패한 인생으로 끝났을 거예요. 아멘. 예수 만난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해서 실패했죠. 실패자예요. 그런데도 회개했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어. 그러니까 다시 수제자가 됐잖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를 배신했던 실패자예요. 그런데도 그를 회개하지 않았어. 그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위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집니다. 둘째, 회개한 유다는 책임과 희생을 감수하는 새 사람이 된다. 시작. 회개한 유다는 책임과 희생을 감수하는 새 사람이 된다. 하나님은 회개한 유다를 쓰는 거예요. 아멘. 네. 요셉이 종으로 팔린 지 22년의 세월이 걸렸어.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인생 경로를 거쳐가지고 감옥에서부터 애굽 총리로 딱 됐어. 요셉이 애굽 총리로 7년의 흉년을 다스리게 됐어. 그런데 흉년이 시작됐는데 야곱의 집에서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게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면 인생은 손드는 거야. 손들어.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10형제를 보고 너 애굽에 가면 식량이 있다 하더라. 애굽 가서 식량 좀 구해라. 그래서 10형제가 애굽에 가가지고 식량을 구하러 갑니다. 베냐민은 막내 동생이 있었는데 이 요셉의 친동생이야. 같은 어머니 동생 베냐민이 있었어. 그 야곱이 베냐민은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마저 죽으면 안 되니까 요 막내는 너무 사랑해. 요 막내하고는 떨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셉의 형 10명만 가서 양식 사오라. 베냐민은 집에 뒀어. 열형제가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가니까 거기 양식 파는 총리가 있어. 거기다 절을 꼭 하면서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들이거든. 너희들이 양식을 사러 왔다고 핑계대고 정탐하러 왔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양식 사러 왔어요. 무슨 정탐이요? 우리는 믿음이 좋은 신실한 사람이요. 그래, 그러면 너 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느냐? 너희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두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다 옥에 갇혀. 그리고 옥에 10형제로 싹 다 가다 버렸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양식도 고사하고 이제 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게 되는데 사흘 후에 요셉은 다 아니까 그렇게 아니라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한 사람만 옥에 갇혀 있고 9명은 양식 가져가서 먹고 살아라. 그래서 시므온만 옥에 딱 가다 놓고 다 돌려보내. 돌려보냈는데 그 양식이 뭐 얼마 오래 가나요? 사왔는데 어느 세월이 지나가 또 양식이 떨어졌어. 두 번째 구입하러 가요. 두 번째 구입하러 가는데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양식 안 판다 그랬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베냐민을 놓을 수 없고 유다는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양식 못 사고
하다가 시고 끄다 안 되니까 유다가 아버지한테 말해요.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되겠다. 내가 그 사람의 책임을 지겠다. 내 책임 하에 베냐민을 보내주면은 내가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해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베냐민을 포함해서 11형제가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갑니다. 11형제가 요셉에 거기서 사러 오니까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제 베냐민 친동생까지 다 있으니까 보면 알죠. 요셉은 다 알지. 이렇게 해서 그 11형제가 자기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네. 요셉의 17세 꿈이 22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기적, 하나님의 성령도 놀라워. 그래서 양식마다 사람마다 자루에다가 양식을 넣어가지고 돌려보내는데 아무도 모르게 베냐민의 자루에는 은자를 하나 넣어. 은자를 좋은 걸 쓸게 은자를 넣어라. 그걸 모르고 이 사람은 가는데 다음날 해 뜨기 아침에 새벽에 애굽이 국경을 넘기 전에 요셉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왜 내 은자를 훔쳐갔느냐 하면서 막 죽어나게 형들이 무슨 은자를 우리가 훔쳐갑니까? 우리는 은자를 훔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사해보고 은자리 발견되면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결백하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형제부터 쫙 짐꾸러기를 조사를 하니까 그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툭 나왔네. 됐다 그러면 베냐민만 종되고 너희들은 다 돌아가라.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야. 그 유다가 와가지고 요셉에게 우리 어머니가 하나 남겨놓은 아들이고 그 형은 죽었고 이 베냐민 이 막내는 우리 연로한 아버지하고 생명이 하나로 엮여져 있어. 만약에 베냐민이 없이 우리가 간다면 연로한 우리 아버지가 죽어서 지옥 내려갈 거야. 얼마나 슬퍼하면 죽을지 몰라 하고 정말 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다 안 되게 마지막에 유다가 요셉 대신에 내가 종으로 될 테니까 요셉을 풀어주세요. 대속 희생. 대속 희생을 자청하는. 내가 종이 될게. 그리고 요셉은 풀어줘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곱이 지금까지 숨겨온 그 자기 마음이 불꽃이 일어나는지 그동안에는 나를 미워가지고 팔던 그 형제들인데 이제는 사랑으로 하나가 묶여서 서로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책임을 지고 희생을 하려 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니까 요셉의 마음이 불릴 듯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나는 요셉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인데 당신들이 애굽으로 판 자가 바로 납니다 하면서 통곡을 하고 우니까 이 형제들이 깜짝 놀래. 그렇게 무섭던 그 애굽 총리가 내 동생 요셉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유다의 희생 정신으로 이 11형제가 12형제가 다 하나로 아픔이 치유가 되고 고침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희생이 이런 거예요. 22년 동안 종으로 팔려왔던 자기 자신을 밝히면서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아멘.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아멘. 당신이 판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하고 미워할 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내가 어떻게 이래 하면서 우리는 서로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12형제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변화된 사람을 써요. 유다는 회개하고 변화받았어요. 12형제는 사랑으로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패를 선으로 바꿔서
우리를 쓰신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어제 아멘. 카톡에 조미선이라는 권사, 72세 권사의 임사 체험 간증을 올렸어요. 오늘 가서 보십시오. 이분이 52세 남편이 죽고 반찬 가게 하던 분당에서 했는데 62세 권사가 됐는데 72세 교통사고가 났어. 그러니까 12분간 심정지가 돼가지고 하늘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간증하는 내용인데 그 예수님이 처음에는 대한민국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전국에 십자가가 많은지 빛이 반짝반짝반짝. 근데 5년 후에 봐라. 5년 후를 보여주는데 그 빛이 반으로 줄었어. 5만 개 교회의 십자가 등이 2만 5천 개로 줄었어. 한국이 이와 같다. 그러니까 다시는 하나님, 한국이 왜 저렇게 됐어요? 그 교회 내가 없어. 교회는 내가 그 교회에 없어서 그래.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를 이용해서 그들이 주인 노릇해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망해요? 아니야. 다시 봐. 다시 5년 후를 보여줄게 하고 보는데 좋아했던 십자가에서 빛이 나는데 그전보다 더 빛나는 광채가 나는 거야. 그 교회를 보니까 전부 작은 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는 다 얻어줄 거리고 작은 교회에서는 주님을 섬기는 거야. 빛이 더 밝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살아나서 건강 회복해서 3,000명 다니던 교회를 돌아가서 치우고 40명 안 되는 작은 교회 가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간증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 권사에게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 기도가 교회를 살린다.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하는 사람 10명이 있으면 교회는 무너지지 주여. 않는다. 아멘. 20명이 있으면 교회는 살아난다. 아멘. 100명이 있으면 교회는 부흥한다. 이 간증 내용이 제가 어제 올린 카톡에 나와 있어요. 한번 들을만 합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은 나는 실제로 사건이라고 듣고 올렸지만 만약에 실제가 아니라도 우리는 충분히 실제만큼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목회 생각이 달라졌어요. 처음 시작할 때도 주님의 교회, 왜?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님의 아멘. 교회 아멘. 이래 시작하자 했는데 아멘. 내가 어느 사이에 조금이라도 자라났을까 봐 또 이걸 가르쳐줬어. 그렇죠, 맞아요. 이게는 주님 것이에요. 내 생각은 아예 없어질 거예요. 주님 뜻대로만 하세요. 아멘. 이 기도를 우리는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아멘. 자, 셋째요. 유다는 아비 야곱으로부터 메시아 왕국의 축복을 받는다. 시작. 유다는 아비 야곱으로부터 메시아 왕국의 축복을 받는다. 시작. 한 번 더. 유다는 아비 야곱으로부터 메시아 왕국의 축복을 받는다. 야곱이 나이 많아서 이제 죽게 됐어요. 창세기 50장까지 있는데 이거는 49장이야. 야곱 죽기 직전에 10아들 형제를 다 불러. 아들아 이리 오라. 내가 장차 되어질 일을 너희들에게 알리리라 하면서 큰아들부터 하나 다 기도해요. 그래 기도하는데 이거는 유언이면서 예언 기도예요. 유다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유다 이름이 찬송인데 형제의 찬송이.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유다의 후손의 손으로 원수 사탄의 목을 잡는다.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라. 아버지 아들들 너희 모든 세계 만민의 이 자손들이 다 예수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하고 축복을 받았어요.
49절에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옮긴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의 사자라는 것은 권위, 힘, 왕권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유다의 사자 그런 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 후손이 날 것이다.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라 그런 것은 왕의 지휘봉이에요. 왕이 자그마한 지휘봉을 들고 흔들게 줍니다. 그 왕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거야. 통치자의 지팡이, 그 지팡이라고 그 지휘봉이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 메시아가 와서 세상 만민이 그에게 복종하고 무릎을 꿇고 구원받을 것이다. 축복받은 것이다. 49장 11절에 그의 나귀는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는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래서 포도와 포도즙은요 풍요와 번영의 상징입니다. 이 메시아 왕국이 풍요하고 번성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49장 12절에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포도주와 우유는요 기쁨과 풍요의 상징이야.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의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창세기에서 마지막 성경 계시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지파에서 구원자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계시록 5장 5절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가 그 7인을 떼시리라. 유다의 사자 다윗의 지파 뿌리 그 예수 어린 양 예수가 그 7인 임봉한 것을 두루마기를 예수님이 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메시아 왕국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유다에게 축복하는 것. 그 아버지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실패자를 들어서 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기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큰 산중으로 손에 장중에 잡아서 우리를 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직면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예배 없이 하나님은 품으시고 그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를 메시아 왕국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요 제목이 뭐죠? 회개 위에 세운 메시아 왕국이야. 유다만 실패한 인생이 아니지. 우리 다 실패한 인생이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성공이다 실패다 있겠지. 하나님 눈으로 보면 다 실패야. 유다는 실패한 인생. 이 말은 나도 실패한 인생이야. 둘째 시작. 회개한 유다는 책임과 희생을 감수하는 새 사람이 된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십자가를 대신 지기만 하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셋째, 유다는 아비 야곱으로부터 메시아 왕국의 축복을 받는다. 시작. 유다는 아비 야곱으로부터 메시아 왕국의 축복을 받는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 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줄 기도요. 내가 모든 죄를 같이 시작. 내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내 안에 메시아 왕국을 세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